제가 주일날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정도 그렇고 그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피곤해가지고 어제 목사님께 오늘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안 그러면은 또 어쩌면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큰 어려운 가운데 중한 병 중에 있는데도 아직 괜찮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큰 통증 없이 지금 벌써 천국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고 하는데 제 간 상태가 지금 이렇게 큰 통증 없이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햇수로 20년 전에 태국 방콕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주의 사명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 주시는 대로 또 제게 허락하신 그 지경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유방암 초기로 이제 수술 받고 항암하고 6개월 동안 부산 세계로병원이 선교병원인데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다 지원을 해주시는 병원이에요. 유일한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원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하게 복음으로 잘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또 제게 참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그 선생님의 기도와 사랑과 그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잘 이제 치료받고 6개월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또 한 10년 정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 연말쯤 들어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정기 검진을 쭉 해야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 수치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금방 바로 나가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검사를 또 해보자 그래서 재검하고 그랬는데 또 수치가 배로 뛰었다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검사하자 그래서 또 재검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상 증상이 이제 발생을 해서 간 쪽에 이상이 있다. 이번에는 유방암이 아니고 유방암 세포가 간으로 전이가 돼서 유방암 재발 전이라고 하는데 병명은 이제 간 쪽으로 전이가 돼서 5cm 정도의 그 덩어리가 있고 그러니까는 빨리 그 세계로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에요. 3차 병원 정도 되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서 빨리 간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저를 빨리 이제 보내셨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광주에 살고 있어서 광주로 가서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이나 여기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의료 대란이 한 2, 3일 전부터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접수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환자들도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환자를 접수해서 검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냥 두고 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소식을 들은 이제 주변 분들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다 알아보셔가지고 조대병원에서 빨리 간 조직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결과도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이미 그 두세 달 중간에
간암 4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 가족력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암 진단받고 두세 달 만에 금방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저도 아마 그래서 희귀한 케이스로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3개월 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이제 신약을 일반 그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되고 신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 한 번에 400만 원대 이상 고가라고 하는데 그걸 몇 번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얘기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항암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잘 지내게 하셨으니 이제 감사하다. 이제 천국 가도 하나님 기쁘게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천국 갈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듣고 보니 저를 10년 동안 꾸준히 잘 치료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하고 세계로병원 그 원장님 이하 여러 의료진들의 그 감사한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선생님, 원장님 뭐 다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이 붙잡으셨어요. 안 된다, 선교사님이 꼭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대로 두면 너무 힘들다. 투병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붙잡으셔가지고 다시 저를 입원시키시고 이제 항암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항암을 일단 3차까지 하고 검사하고 다시 또 3차 하고 그래서 6차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입원해서 항암 3차까지 잘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는 10년 전에 이미 항암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를 아는데 그래서 배로 더 각오를 했죠. 이번에는 간이 안 좋은데 간이 좋은 사람들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독한 약을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힘든데 저는 간이 거의 뭐 말기 전이니까 그걸 해독을 잘 할 수 있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면서 2배로 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내가 항암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항암 치료 과정이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먹고 자고 이렇게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환자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전혀 이상이 없이. 물론 다른 분들이 겪는 걸 다 겪었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통증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다른 분들 식판을 쌓아서 옮겨드리고 또 못 드신 분들 과일이며 음식이며 사다가 드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3차까지 잘 진행을 했는데 1차 1차 검사할 때마다 또 피검사 하거든요. 근데 피검사 했는데 관수치도 괜찮다 그러시고 우리 선생님도 기쁘게 오셔가지고 괜찮다 이번에도 관수치 괜찮다고 또 다시 2차 해보시자 3차 해보시자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했는데 3차 하고 나니까 이제 정밀 검사를 쭉 다시 하는데 그때 다시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때 결과로는 뭐냐면 간에 이미 이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5cm 덩어리 하나 있었던 게 10cm 이상 더 커지고 하나 있었던 것이 5개, 6개로 퍼져 있고 이미 다 퍼져 있는 건 그 정도면 이제 말기인데 그 상태, 제 간 상태로 그 항암 3차를 이겨내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기적이라는 거죠. 저 자신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뭐 주위에 있는 환자들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아닌 거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저를 지금 붙잡아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은 이 생명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잘 주의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고 마무리를 잘 하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우는 의료진들 다독거리고 괜찮다 하면서, 그리고 제 이제 형제들 가족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3차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모니터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최대한 저한테 맞는 약을 해주셨는데 이거저거 다 맞추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이 약이 듣지 않은 거 보니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고 이 항암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태국에 가셔서 빨리 사역지를 정리하시고 돌아오셔서 가족들 곁에서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일주일 일정으로 해서 이제 태국에 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태국 가기 전에 제가 항암하는 중간에 태국에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동안 만나고 했던 그 친구들, 또 여러분들, 그분들이 제 소식을 듣고 계속 이제 안부를 묻고 저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힘내라고 하면서 연락을 계속 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이제 곧 나는 천국에 가게 될 것 같다.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그러니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는 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내주시도 않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유언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라. 그동안에 제가 계속 전했던 그 복음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내가 당신들에게 듣고 싶은 마지막 말이라면, 그래서 당신들 나한테 마지막 말을 선물로 해주고 싶다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 말 한마디, 똑같은 말 전하고 싶고 똑같은 말을 듣고 싶은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어머니인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미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투병생활 다 끝나고 치료 다 받고 돌아오면 저랑 같이 교회에 가고 저한테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 빨리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밤에, 거기는 9시고 여기는 11시인데 토요일 밤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걸 듣고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그분과 교제하면서 했던 그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월칵 쏟아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특히나 태국의 영혼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불교로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주면은 오고 근데 먹고 받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개종해서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자매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해줬고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울었는데, 크게 울지도 않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었는데, 그거를 이제 간호사실에서 듣고 문이 조금 열려 있었나 봐요. 밤 11시니까 다 자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항암 환자 병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니 막 놀라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니, 태국에서 복음을 전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가서 계시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날 밤은 자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정말로 어디나 한 영혼이 귀하지만 태국의 그 영혼들은, 특히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은 정말 쉽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의 암으로 인해서, 제 암의 재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리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아팠는데, 보통은 그렇게 아프면 다 각자 자기 본국으로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부모 형제한테 돌아가는데, 저 사람은 수술받고 항암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한테 돌아왔었고, 그리고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아는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해주고 헌신하고 자기들을 사랑해준 걸 아는데 이번에 또 아팠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제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다시 회상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복음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기적이고 은혜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빨리 치료받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제게 힘을 실어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얼마 있다가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저희 선생님이 빨리 갔다 오셔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마음이 타서 기회 있을 때 이제는 항암을 안 해도 되니까 기회 있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가능할 때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이런 그 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 근데 정말로 그분들이 저를 기다렸고 가서 이제 복음을 받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독교 서점 가서 성경책도 사서 들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그 은혜가 말도 못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건 건 아닌데 어찌됐든 몸이 상하면서도 제가 가야만 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한 영혼 한 가정 돌아오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이제 제가 주인 아주머니랑 한 10수년을 같이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놔주지를 않아요. 집이 새 집이 아닌데 오래된 집인데 저를 놔주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안 놔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가정을 위해서 뜻이 있으시겠구나. 저분들이 나를 그렇게 원하는데 나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전해주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저랑 교제해봤자 하나님이더라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밖에 들을 말이 없는데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붙잡고 안놔줄 때는 하나님이 저 가정을 택하셨나 보다. 그리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맨날 안부 문자나 안부를 물을 때 뭐 하냐면 불상하고 그 불교 그 설법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맨날. 그랬었던 분이 이제 그 전부터 좀 마음이 열리셔서 이제 교회 나가겠다 예수님 믿겠다 하셨는데 바로 이제 오늘은 그 잠언 말씀을 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이건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그 전에 맨날 불상 뭐 이런 거 보내다가 성경 말씀을 잠언 말씀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다. 오늘 대광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가 거의 한 20년 걸렸으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저를 딸처럼 여기고 내 집을 그냥 한 칸을 줄게.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 때는 제가 못 가고 엄마 케어하고 이러느라고 있었는데 그 집세도 안 받고요. 그 수백만 원인데 월세도 안 받고 그럴 정도로 저를 사랑해 줬는데 복음은 아닌 거예요. 딸처럼 여기고 집세는 빼주고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도 그 집세를 수백만 원을 우리한테도 수백만 원은 큰 돈인데 그 태국 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받고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기고 너를 평생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실 정도였는데 복음은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통해서 저의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예수님이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나이가 젊든 늙든 어리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제가 살아있을 때 보게 하시면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제가 천국 간 후에 믿어도 감사할 일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그동안 태국에서 복음 전했던 것들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세계로병원에 있을 때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분들이 또 예수님 믿으시고 요번에 가서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복음 전했는데 이제 그 다른 분들, 당신 어머니, 뭐 남편, 남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오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콜이 오고 있고 은혜를 나누고 있고 그러거든요. 또 한 자매는 불교 용품,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용품점에서 일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병원에서 만났을 때 제발 그 친구도 싱글이었고 저도 싱글이었기 때문에 언니라고 불렀는데 저한테 제발 언니, 나는 언니가 너무 좋은데 다 뭐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그 말만 나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는다고. 어제도 스님을 만나고 오늘도 스님 만나고 내일도 스님을 만나서 자기는 물건을 팔아야 되고 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나는 이해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자매였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해주고 성경책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태국을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정기 검진을 왔더니 그래서 찻집에서 만났는데 언니 우리 기도하고 먹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언니가 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언니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고 전도해준 언니랑 나란히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자기 소원이어가지고 여태까지 언니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제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고 자매도 이번에 또 자기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냥 뭐 조금 부딪히거나 조금 뭐 하면 그냥 관세음보살부터 나온다고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예수님 하게 좀 언니가 좀 만들어줘라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또 가서 또 신방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통증이 조금 생겨가지고 부산에 더 있을 수 없고 선생님이 이제는 그동안에 태국 다녀왔고 또 부산에 있는 분들 다 복음 전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족 곁에 가는 게 좋겠다. 이제는 통증이 시작된 것 같다. 이러다가는 한두 달 후를 장담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부산을 빨리 정리하고 광주 언니네로 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 다음 주말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또 왔더라고요. 부산에서 광주로 몇 시간 타고 와가지고 저랑 한 2-3시간 밥 먹고 복음 듣고 또 몇 시간 또 가고 근데 제가 또 다시 복음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남자분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근데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자기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제가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할머니의 사랑이 생각이 나면서 뭔지 모르게 마음이 묵직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자매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 전에 너와 내가 언니와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아서 우리를 만나지 못했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자기 엄마 자기 이제 그 남자친구 예수님 믿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언니가 그때 암이 걸렸고 내가 암이 걸려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내가 예수님 믿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암이 얼마나 본인한테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보통 암이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고난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자책하게 되고 더 움츠려들고 낙심하게 되고 이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암이 우리에겐 복이다. 그리고 그 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자.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뭐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통하여서 제가 20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한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겠지만 저의 투병 생활, 저의 암 걸리고 재발하고 그 항암 치료하고 투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드러나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 저는 알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꼭 와서 얼굴 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혹시라도 못 오게 될까봐, 서울에 못 오게 될까봐 제가 부산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지난 긴 세월 동안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고 또 제가 자주 와서 인사를 드리거나 뭐 소식을 드리거나 이러지도 못했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늘 한결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진 그 열매들을 제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들의 면류관이고 여러분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앞에 또 어떤 고난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텐데 고난은 절대 죄도 아니고 벌도 아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만끽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복된 기회이지 그 고난과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전해드리고 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 막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고 또는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늘 바빠서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아빠 하나님 언제 어느 때 무슨 얘기라도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고 투정도 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라도 다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제게도 아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를 뭐 저보다 더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2번을 겪으면서 모든 뭐 풍랑 뭐 폭풍 제가 이미지를 딱 보면은 큰 바다에 칠흑 같은 큰 바다에 비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너무 평안하게 다 맡겨버리고 의사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저의 생사와 그 기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런 에너지를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 수도 있고 같이 들어 누워서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아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에게는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태국의 형제들에게도 전했고 지금 국내에서 만나는 형제들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선생님이 돌팔이가 아니냐, 오진이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아우 짜증나 죽겠다고, 왜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가만 놔두면 복음 전할 텐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 뭐 이렇게 저한테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정말 빵 터져가지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연약함까지, 질병까지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오늘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로 꼭 감사하다고, 이렇게 빈말로 입으로만 감사드리지만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제가 기도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제가 그동안에 복음 전했던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2번째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이렇게 잘 일상생활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전하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아빠 하나님인지 이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자듯이,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고 천국에서 눈 뜨면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실제로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85장 찬송가를 제가 늘 읊조리는데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나시거든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복음 잘 전하고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편안하게 주님 날아가서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